시편 3권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 73편 함께 대하였고 오늘 74편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난제들이 있지요. 의인의 고난이 그렇고 지난주에 악인의 형통이 또한 신앙의 고민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또 그만큼 어려운 주제가 또 하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인데,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기도 한데, 이 문제를 다루는 것, 하나님의 침묵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10편 74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74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1절부터 9절을 먼저 보시지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을 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신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이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를 보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런 원수가 지금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모든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곳은 악을 심판해야 되는 곳인데 오히려 악이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아멘. 지금 주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들의 깃발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원수의 깃발이 서 있는 거예요. 원수가 완전히 이긴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거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런 이렇게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살면 베어나가기 시작하면 나무가 우후죽순 다 쓰러지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 도끼를 들고 살림을 베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도륙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7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도끼를 가지고 사람들만 도륙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기구들까지 훼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거룩한 물품들이 훼손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소에 불까지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만 회파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회당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 배웠던 모든 장소들이 불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터전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그런 엄청난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참담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 표적도 없다 합니다. 선지자도 없다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있어요. 모든 회당이 불타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물들이 다 회파당했대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표적도 없고 선지자도 없다 합니다. 이 일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참담한 어려움이 언제 마무리될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을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10절과 11절이 이렇게 고백해요.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 언제까지 대적이 비방하며 원수가 하나님 이름을 능욕하겠습니까? 주님, 어째서 당신의 오른손을 거두고 계십니까? 어째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어째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시편의 배경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에 의해 도륙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이 남유다의 멸망이라고 많이들 설명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말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한 멸망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려진 기도, 이게 시편 74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이자 보루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큰 패배를 당하여도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보면 그들 가운데 희망이 회복되어지고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기 마련이었어요.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성전으로 나아올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지 아니하실까, 이런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매개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어려워도 성전으로 나올 때 그들이 그렇게 회복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성전을 능욕하고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있는 거죠. 더욱 암담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셔야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천둥 번개라도 떨어져서 큰 암흑이 드리워서 원수가 물러가는 기적적인 사건이 경험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침묵 혹은 부재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그런 캄캄함을 통과하고 있는 기자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패망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 우리 중에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상황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경험하고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예배하고 늘 하나님 섬기고 열심으로 헌신하는데 그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배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헌신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이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그런 인생이 만나는 건강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을 썩기도 합니다. 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다 무너지고 시험을 경험하는 일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 섬기는데, 그런데 그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을 만큼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고 오늘 본문의 기자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기자의 믿음을 확인하는데, 먼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고난과 그런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신앙의 보루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분의 지성소가 지금 회파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보다, 지금까지 내 믿음이 허사였나 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선다 해도,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인다 해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의 기자를 보시면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 대신에 거듭하여 하나님께 묻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이런 식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듭하여 기자는 어찌하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라고 외치고 있는 기자의 외침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듭하여 어찌하여라고 외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찌하여라고 외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저는 믿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습니다만 믿음이 아닙니다. 믿습니다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왜,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묻는 것도 여전히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외치는 것,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전히 믿어야 이 외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질 때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이런 투정도 가능한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라고 외치는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자체가 없다면 어찌하여라고 외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어찌하여라고 계속 거듭 외치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의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도 만나는 고난과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이로 말미암아 실족하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어찌하여라고 묻는 것, 이것 또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그렇게 묻는 것, 그것도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 물음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으로, 그분께 어찌하여라고 외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보여드리는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문제 앞에 어찌하여라고 외치는 믿음 말입니다. 또 무엇이 믿음인가? 그런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그러나를 외치고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또한 믿음인 것을 확인합니다. 본문 12절 이하에서 이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그 시작이 하나님은 이잖아요. 엘로힘이 시작인데 그 엘로힘이란 단어를 보면 원어를 보니까 그냥 엘로힘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배 엘로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앞에 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바부라고 하는데 접속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12절이 시작될 때 접속사가 붙어 있다는 것. 이 바부를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그러나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12절 앞에 가로하고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암담한 현실이 있답니다. 그런데 12절을 시작하면서 기자는 그러나라고 외치고 있어요. 낙심된 상황이 있답니다. 그런데 기자는 그러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만한 일들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기자는 그러나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기자의 시선이 과거를 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되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러나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한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의 구원을 기억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고백하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단의 상황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당신의 구원을 기억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어떤 사건을 떠올리는가?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뭐예요? 홍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졌던 홍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를 꼬꾸라뜨리시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사건을 또한 말하고 있어요.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사건도 언급합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요단강 사건 아닙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 사건 말입니다. 그렇게 요단강이 갈라짐으로 저들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저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의 시건 가운데 저들을 지켜주시고 결국 요단을 가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과 17절이 이렇게 말해요.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출애굽 사건 이전에 훨씬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그 이전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낮도 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빛과 해를 마련하셨고 땅의 경계를 정하셨으며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나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전에 경험했던 구원의 은혜, 이전에 내가 인정했던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자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을 확인합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러나를 외치며 어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어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어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 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죄의 권세를 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은혜인 거죠. 뿐만 아니라 돌이켜보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며 나아갈 때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어려움 만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기억하면 부르는 찬양이 몇 곡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오 신실하신 주예요.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의 가사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오늘의 삶 가운데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전에 신실하던 주님, 그분을 떠올리게 되어져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그분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삶 가운데 배어나기 시작할 때 오늘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지금은 좀 어려울지라도, 지금은 좀 캄캄할지라도 결국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곳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만나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이전을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의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를 외치며 어제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늘의 시련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다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의 상황에서 어찌하여라고 외치는 게 믿음이고, 또 그런 상황을 향해서 어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일어서는 것이 믿음이고, 또 무엇이 믿음인가? 이제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인 것을 확인합니다. 18절 이후의 고백을 보세요. 18절도 원어를 보시면 맨 앞에 바브가 나와요. 접속사인 거죠. 여기선 그러므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2절의 바브가 그러나 였다면 18절의 바브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라고 외친 다음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저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영원히 잊지 마소서 고백합니다. 20절 보니까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도 찬송하게 하소서 외칩니다.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라고 외치고 원수의 악행을, 원수의 만행을 기억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23절에 잊지 말고 기억하소서 다시 한번 외치는 기자의 고백을 듣습니다. 거듭해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어나십시오 외치고 있는 기자의 고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의 악행을 기억하고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구하는 기자의 기도를 듣습니다. 이것이 기자의 믿음인 거예요. 지금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이고 원수가 득세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역전은 요원합니다. 언제 이 문제가 풀릴지 알 수 없어요.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언제 하나님께서 이 거둠을 거두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원수의 악행을 기억하시고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때에 일어나 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주십시오 외치고 있는 것, 이것이 기자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분의 계심을 믿으며 또 어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일의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그분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여전히 어렵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자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언제 이 기도가 응답되는가? 70년이 지난 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성전이 회파당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한 멸망을 경험했는데 70년 뒤에 다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성전을 짓게 하세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70년 뒤에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이들은 응답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들의 기도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분명히 기억하셨어요. 그분의 기도를 분명히 마음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에 그 응답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허락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사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언제 응답으로 임하게 될지 저는 말할 수 없어요. 당연히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기대보다 빨리 응답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기도보다 느린 응답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했는데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거쳐서 응답하신 일들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서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삶과 응답되는 경우를 볼 때도 있고,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넘어서 손주의 때 응답되는 것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오랜 선조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는 경우를 볼 때도 있고, 오늘 심은 기도가 그 다음 때에 응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허사인 기도는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기도는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를 뿌리기 시작하면 그분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의 시련을 넘어서 그분의 역사를 결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래요. 오늘의 문제 앞에 어찌하여라고 외치는 것, 또 그러나라고 외치고 어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오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랍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이 이 믿음의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